네, 제목은 피로 물든 예수님이 오신데 지난주의 제목에 연이어서 하게 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전에는 이 말씀을 완전히 이해가 안 돼서 나누지 못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깊게 알았다기보다 조금 이런 뜻이구나,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구나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라고 합니다. 에돔은 에서의 지경을 의미하고요. 붉은은 창세기 25장 25절에 날 때 에서가 붉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붉은 에서 지경은 육신의 구조를 의미하고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보스라는 보츠라라고 양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실 예수님을 계시한 말씀이라 깨달아집니다. 오늘 본문 이 말씀에 대한 저의 깨달음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함께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 죽으심과 또 부활에 계시한 말씀이라고 봅니다. 붉은 옷, 곧 화려한 옷을 입으신 그 능력이신 분은 누구냐라고 합니다. 바로 그 옷이 의미하는 것은 공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또 붉은은 좀 전에 말씀대로 원을 찾아보면 하메츠, 부정적인 태도 또는 발효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에돔에서 이런 족속들이 그 의미가 갖는 것이 의식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63장 2절에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렇게 말씀하죠. 첫째, 아담이 적성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같은 레벨로 오신 아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래서 붉은 옷을 입으신 것은 불순종한 구조에 있는 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러나 자신을 부인하고 포도즙 틀을 밟으시러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의 창조물이 불순종으로 빗나간 것을 바로잡기 위한 방법은 똑같은 육의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육의 속성들 속에 같이 계시면서 그들의 죄를 속전하시고 그 죄에 대한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돼야만 했던 예수님의 그 사역이셨던 것이죠. 육신인 그것이 우리 안의 원수, 육신의 원수들을 죽음으로 갚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아가페 사랑이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63장 3절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라고 하죠. 그러면 죄악의 선열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피로 물들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즙 틀은 가트라고 포도즙 틀을 담는 큰 통이고 또 즙을 짜는 도구라고 합니다. 즉 심판의 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함으로 밟았다는 것은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떠난 자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이 다 더럽혔느니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간의 죄악이 예수님을 죽게 만든 것이죠. 그 희생의 결과가 부활하신 것이고요. 진 것 같으나 이기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문자로 볼 때는 한 장수가 무서운 전쟁에서 홀로 수많은 적군을 물리치고 이기는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합니다. 정말 당시 제자들은 이런 왕을 원하였겠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상황을 볼 때 힘없이 죽으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포도원, 포도열매 다 이스라엘 나라이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이사야 5장 2절에 땅을 파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얘기를 하죠. 5절에도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도 분노해서 너무나도 배척당함으로 또 너무나도 내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분해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만 다시 그들이 살아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짓밟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짓밟는다는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포도 짓밟음이 곧 심판을 또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죄악이 너무 짙어지는 같이 주홍같이 불고 예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더럽힌 상태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더럽힌 상태는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원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대속하기 위해 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상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붉은 죄악으로 붉은 그 물로 물들여진 그 피, 그 옷으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그 죄가 없으신 그 정도로 부활이 되셨던 것이죠.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흰 눈같이 될까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서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포도즙 틀을 밟는 것이 육신의 구조를 소멸시키는 십자가이신 거죠. 그리고 원수 갚는 보복이신 거죠.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초에 에덴에서 있었던 그 불충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 죽음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살령, 평화를 빼앗아간 그 원수들에게 보복이 무력으로 아닌 십자가 죽음이셨죠. 역설인 겁니다. 그런데 그 원수들이 바로 나라는 거죠. 우리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이제 이해가 잘 되리라고 믿거든요.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완악함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그 무거운 짐을 홀로 지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63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율법과 선지서에 기록을 해놓으시고 그대로 행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63장 5절에서 6절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다고 말씀하죠.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았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풀려 고통 가운데 죽으신가 부활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못 박은 행위가 거짓과 잘못된 완악을 잘라내므로 구원의 역사를 그 문을 여신 것이죠. 창세기 3장 24절에 가로막은 그 문을 열으신 거죠.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어요. 더군다나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영이 일을 하신다면 어린아이들의 마음까지도 다 열어서 지금은 깊게 이해를 못하지만 아마 머리로는 받아들이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복과 은혜는 진짜 역설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귀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에도 백부장과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상을 보면서 완악한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고 바위돌이 터지고 무덤의 뚜껑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많이 그 영혼들이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 마음에서 요동치며 회개하며 깨닫는 비유로 말씀한 겁니다. 진짜 바위돌이 터지고 무덤이 열려서 그 영혼들이 들어가는 게 눈으로 진짜 육안으로 봤다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다 영적인 비유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 3장 그 타락성 막힌 담을 허시는 1인 줄을 누가 알았겠는죠. 또 타락한 불순종의 구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걸 당시 누가 알았겠는죠. 우리도 에돔 육신에 속한 세상이라는 것을 이제 와서 알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저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백성, 교회 나오면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올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냐면,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지 않냐면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그 진실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젖은 붉은 옷을 입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할 때 죄사함의 은총을 입는 것이죠. 내 안의 완악함, 교만, 자만, 인간의가 하나님의 공의로 무너져야 되고 지금 때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각자를 자세히 돌아보면 진짜 내 안에서 내 생각을 지금 다 무너뜨리신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지 모르겠어요. 12월 달에 더 강력하게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죠. 아마 놀랍게도 이 엄청난 지금 때의 엄청난 지금 때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일이 계속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일인 거예요. 계시록 19장 11절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아멘. 하늘문이 열렸다면 진짜 하늘이 갈라져서 열려졌을까요? 이것도 다 비유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걸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영역을 의미하는 거고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충신, 피스토스 믿음으로 예수님도 믿음으로 신실한 그 진리 가운데 진리로 행하셔서 공의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십자가와 부활로 이기셔서 심판하는 예수님으로 서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믿음은 사망에서 다시 살리신 것을 믿었던 그 믿음이 이기신 거죠. 피 묻은 붉은 옷을 입은 자들은 자신의 안에 있는 육신의 구조와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로 대합니다. 그래야 의와 공평으로 어둠과 사망을 이긴 자들이 되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핏부림을 받아야만 속량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핏부림을 받아야 될까요? 구약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제단에다가 다 어디든지 갖다 피를 뿌렸어요. 그럼 그 핏부림이 얼마나 낭자할까요? 피를 뿌렸으니. 구약에는 그렇게 하고 다 물로 씻어냈다고 그래요. 얼마나 일이 많았을까요? 얼마나 진짜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피 뿌림을 꼭 받아야 된다면 실질적인 그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에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결론에 가서 답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을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지금 존존대로 구약에서는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은 생명이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되십니다. 그러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피죠. 근데 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이 말씀이잖아요. 그럼 말씀이 곧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피, 즉 말씀을 먹고란 핏뿌림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핏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먹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을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5장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부림을 받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더 말씀을 드리면 계시록 19장 13절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그가 피 뿌리는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이해가 가죠. 좀 전에 말씀한 것들이 이제 이해가 갈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 뿌림이 말씀으로 제사받는 거고 그런 의미를 말씀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피가 말씀이고 말씀이 능력이셔서 십자가 죽으신 부활로 하나님 예수님이 쟁취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오늘날에 우리에게 큰 은총으로 다가오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또 21 고린도전서 1장 20일 25까지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함으로 맡은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셨으나 하늘에서는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왕으로 군림하시죠. 하늘에서 최고의 큰 자가 되신 거예요. 우리도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진짜 낮아진 것 같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고 하나 그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의 큰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6, 17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미 하나님 영이 있는 자들은 온전치는 않을지라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직까지 생각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자들은 하나님을 향해 따라가는 자들인 거죠. 그래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리로 이루실 말씀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내놓으신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목숨이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고 어정쩡하게 믿는다면 그냥 에서 족속에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면 이 말씀 또한 맑은 물도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의미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보좌와 기초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과 시편 97편 말씀이 연관됩니다. 시편 97편 1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은 쭉 어디까지 읽으면 7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을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은 섬기며 허무한 곳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과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 말의 단어로는 좀 다를지라도 이 안에 하나님의 의도는 오늘 말씀과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 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사방의 대적들은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예요. 우리 안에 육신의 구조가 원수라는 거 이쯤에 와서 우리 정확하게 알잖아요. 내 옆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말로 찌르는 사람은요, 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가장 원수는 내 안의 생각들이라는 거죠.
내 안의 생각들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냐면 자해하고 비판하고 엄청나게 우울한 쪽으로 끌고 가는 아주 악한 원수인 거죠. 그래서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내 안의 육신을 미워해야 돼요. 남을 미워하지 말기 바랍니다. 내 안의 육신, 저 사람 왜 날 힘들게 해? 그럴지라도 그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안의 육신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가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이 끝날에 오늘날에 어느 말씀과 또 연관이 되냐면요, 계시록 19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그가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14절 16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들을 따르더라.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완전히 마무리, 우리 안에 원수들을 철장의 말씀이에요. 말씀의 철장으로, 말씀의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맹렬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까 포도주 바른다 그랬죠. 언약을 어기고 배반한 자들을 다시 또 살리기 위한 방법이 하다고 그랬어요. 그냥 바른 거예요. 턱 치는 거예요. 으깨는 거예요. 완전히 물로 가루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 옷에 그 달에 그 모든 것에 이사야 63장에서는 피로 다 물들었다고 하죠. 여기서는 그 이름이 있으니 그 이름이 만왕의 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악의 육신의 구주들을 다 제거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통쾌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이 안에 짓밟힘을 당해야 되고 으깨져야 되고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육신이 부서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만 어쩌면 그냥 가슴에 독이 올라서 푸르 하고 그냥 말을 뱉어버리잖아요. 그거 다 무너져야 되는 거죠. 늘 얘기하죠. 나한테 가시가 들어와도 거기에 반응이 없다면 우리는 으깸을 받은 자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는 우리 안에 원수를 갚아주러 오시는 하나님, 꼭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고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오신 것을 깨닫는다면 다 내 육신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즙 틀이 나입니다. 나. 큰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또 도구라 그랬죠. 이 짓밟는 도구. 짓밟히는 그 안에서 포도주를 터뜨리는 거예요. 내가 포도예요. 들포도가 거기서 쓰지 못하기 때문에 다 짓밟혀야 되는 거예요. 터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안에 들포도된 것, 불순종의 구조를 다 밟아주셔서 그 핏부림을 받는 은총을 입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또 세 번째는 핏부림이 곧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맑은 물로 씻어도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을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모든 일이 말씀의 영으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 일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다 우리 모두가 새기고 정말로 내가 포도즙 틀이구나, 내 안에 들포도 다 밟아달라고 그런 한번 기도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